안녕하세요. 손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작은 부분 하나라도 실천하는 오늘의 큐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9월 7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저희도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4장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거친 사막도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에서 취복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네, 본문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만 전한다 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에 베스도는 내가 미쳤다며 소리치고 아그리파는 전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말을 했다고 하며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는 바울이 이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전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극도로 반대하던 자가 그 반대하던 내용을 변호하며 전파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확신을 얻은 증거입니다. 바울의 확신은 다메섹 도상에 갑자기 나타난 객관적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햇빛보다 더 밝은 빛과 또 공중에서 들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빛은 바울만 아니라 함께 가던 사람들도 보았고 그들이 다 같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주관적인 심리의 산물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로서 거스르지 못할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22절에는 바울은 자신이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신약은 예언 성취의 사실을 최고의 진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개한 뒤에는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그것이 예언 성취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언 성취의 사건이 인간적 수준의 진리가 아니고 신적인 극치의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24절에 베스도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현대 자유주의의 표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믿지 않으려는 이러한 것은 자유주의의 경향입니다. 자, 26절에서 27절에 바울은 두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아그리파 왕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일은 유대인들에게 두루 알려진 것이니 아그리파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선지자의 예언 성취를 아그리파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 성취의 사건입니다. 선지자들을 믿는 자라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그가 이미 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아그리파는 자기 조부 때부터 유대 땅의 큰 화제거리가 되어온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에 대하여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비록 죄인된 신분으로 법정에 섰지만 그는 아그리파와 거기 둘러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파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은 말이라고 하며 냉소하였습니다. 29절에는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간단한 말로든지 많은 말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됨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2절은 바울의 진술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바울의 중심에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영적인 열망으로 불탔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적용 파트입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이스라엘의 왕이요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삶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옛사람의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자랑이나 질서, 영예가 그의 목표가 아니라 복이 영화와 또 권력은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겪는 환경과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55쪽에 최은병 성도님의 강 큰 남자입니다. 저는 유불선의 관습이 혼재된 시골에서 6남매 중 마지로 태어나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었고 교회는 성인이 되어 친구 따라 한두 번 가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아내가 주일만 되면 말도 없이 일찍 집에 나갔다가 점심때쯤 돌아왔습니다. 화가 나서 어디 다녀오냐고 물으니 연애 때는 교회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내가 교회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미쳤어? 나 맞이야. 제사 지내야 한다고 교회 다니려거든 당장 집에서 나가 하며 온갖 거스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신혼 초에 싸움에서 밀리면 평생 가니 초장의 기선을 제압하라라는 친구들의 조언도 있고 무엇보다 말없이 나갔다 온 것이 괘씸해서 사생결단으로 아내를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이 듣기 힘들었는지 아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이후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집에서 어이없게 칼에 베이고 술 취한 친구의 장난으로 유리문에 어깨를 부딪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 중독자가 되어 몇 날 며칠 밤샘 작업을 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결국 저는 몇 년 뒤에 간경병으로 입원하고 이로 인해 평생 그 병원을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을 때 한 직장 동료가 복음 편지를 보내왔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두 달간의 병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뒤 달라진 점은 술잔을 건네는 상대에게 간이 부어서라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후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매사를 회피하는 저를 대신에 집안의 대소사를 맡아 하던 아내가 갑자기 기관지가 안 좋아져서 산골로 잠시 요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에 복음 편지를 보내준 동료가 제가 있는 부서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게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쟁이가 일하기 싫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면서 의도적으로 그를 핍박했고 퇴직하는 순간까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응급실을 수시로 드나들고 큰아이네 가정이 무너져 광야길을 걷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주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를 따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수많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도 변한 것이 별반 없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며 세상 우상을 깨뜨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질병에 결박당한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히 살아내겠습니다. 청소와 빨래 등 제게 맡겨진 집안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이런 적용점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이신 성경의 가치관이 제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세상 가치관에 주눅들고 위축되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묶인 환경과 형편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